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선언입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로 절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원수 앞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선포할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안에 심어집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늘을 향한 고백입니다. 적는 순간 여러분의 입술이 이 진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들판에서 맹수와 싸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았고 전쟁터에서는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평온한 시절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련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터져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양을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의 필요를 채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시라면 당신은 길을 잃을 수 없고 굶주릴 수 없으며 버림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평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오늘 하루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얻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도 허전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당신에게는 진정한 결핍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 무한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양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한 풀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독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채워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결핍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이라고 말하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부족함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현대인은 쉬지 못합니다. 몸이 지쳐도 마음이 타들어가도 멈추지 못합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리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입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데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급류가 아닙니다. 고요한 물입니다. 양은 급류를 무서워합니다. 급류에 빠지면 털이 젖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쉴 수 있는 곳, 회복할 수 있는 곳, 숨을 쉴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알고 계십니다. 쉼은 죄가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면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곱째 날 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이것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영혼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삶에는 어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련이 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배신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골짜기에서 빼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끌어당깁니다. 막대기는 맹수를 물리칩니다. 양을 공격하는 적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당신을 바른 길로 돌이키십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멈추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훈계가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훈계하듯 하나님도 당신을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원수가 공격해도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덤벼도 물리쳐 주십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골짜기가 끝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십시오. 반드시 통과합니다. 여기서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선포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속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도 여전히 불안에 떨면 어떻게 됩니까? 읽고도 여전히 결핍을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읽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당신 안에서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하나 경고합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 스스로 부족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망하기를 바라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 축복과 임명의 상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칩니다. 가득 차고도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넉넉히 넘치도록 주십니다. 당신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모함하는 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당신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자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업신여기던 자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세바스찬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사업을 함께 시작한 동료가 있었는데 수년간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거짓말로 세바스찬을 몰아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세바스찬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성실히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바스찬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선포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세바스찬을 배신했던 자들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세바스찬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었고 더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세바스찬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나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다니엘을 높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어두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당신을 공격하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당신을 따릅니다. 평생 따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릅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합니다. 따라서 선포해 주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당신이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당신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셨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늘을 향한 응답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적는 순간 당신의 선포가 하늘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일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됩니다.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함께 걸으면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